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이제 저들은 우리 노승 회장님이 네. 불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성경도 좀 알더라, 성경도. 오늘은 이제 불교뿐만 아니고 네.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어이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와, 하는데. 양쪽 다 승려간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종교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현실에 뭔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종교에 가면 그 완전히 현실을 떠난 종교만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도 존경한 게 있는 거지, 네, 현실도. 종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여기 불교에 초기 경전이 있고 후기 경전이 있는데 초기 경전은 소승 불교라고 그러고 소성. 후기 불교는 대승 불교라고 그러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 말하자면 초기 불교는 출가를 해야 돼. 세상을 떠나야 돼. 말하자면 부처님이 석가가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그 소승 불교는 그 석가 당시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석가처럼 출가를 하고 모든 세상을 버리고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왜 세상을 버려야 되고 출가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기 불교, 대승 불교는 출가를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결혼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또 그 신자들이 보살이야, 보살. 예? 보살.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있고 또 그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 보살. 예. 근데 이제 여자들만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남자는 뭐래요? 전부 다 이제 그 대승불교를 믿는 그 맞으면 이제 신도가 아니고 맞으면 간세음 보살이라든가 지장 보살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이런 그 보살들이 나오잖아. 예? 예. 그 다 스승이야, 그게 보살이. 근데 스승. 문제는 그 보살들은 출가해서 불교를 믿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예? 예. 맞다면 예를 들자면 그 유마가서 같은 분은 대승불교 유마가서는 그 출가를 하지 않고 상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부자야. 예? 이래가지고 그 유마가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그 하나의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만족치 못해가지고 종교를 갔더니 종교에 가서도 현실적인 입장이 있고 또 초현실적인 입장이 있더라. 양쪽이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 예? 그리고 또 기독교 가서도 이제 말해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지금 현대 그 양대 기독교 신교가 있고 이제 부교가 있는데 부교, 신교. 부교는 이제 카톨릭이고 신교는 이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인데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그래.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라고 그러고 신교를 예수교라고 그래. 예? 근데 천주교는 말 그대로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 예? 네. 예수교는 예수를 믿는 거고. 근데 우선 그 가르치는 입장이 또 달라. 신부는 결혼하면 안 돼. 신부는 그렇지.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그 신부를 자기가 신부자를 내놔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결혼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상하게. 그 계율이 그래요. 계율이 그렇긴 하지만 그 왜 결혼을 제가 안 그 시키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리고 목사는 결혼해도 돼. 네, 되죠. 결혼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했어. 했죠. 예? 거의 해.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이 신이 그 말하기를 모세에게 그랬나? 나를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 누구나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보통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함부로 볼 못 수가 본다. 없어. 도대체 표현할 수가 없어 신은. 그런데 그리고 또 신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 예? 예.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했냐? 예수는 신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예수가 또 인간을 통해서 이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인간이야 맞아. 예를 들어서 예수는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이제 영생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나와 같이 나도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내가 하느님을 안다 하는 것처럼 나처럼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느님을 안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가 아니고 예수는 인간적이고 신은 인간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예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초기 기독교에 그 예수를 가지고 예수가 도대체 이게 신이냐 인간이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신이라고 해야 되냐 양두를 가지고 인간이냐고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그 아니우스는 예수를 인간이라고 그러고 악이 뭐래? 아니우스 아니우스. 아니우스라는 신부가 있어. 아니우스라는 신부. 아니우스라는 그 초기 기독교의 신부가 있는데 저만 모르고 다 알고만 이야. 그 대단하시네. 그 신부는 예수를 인간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저 아나타시우스라는 또 신부는 예수를 신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말하자면 그 동방불교와 서방불교가 있잖아. 말하자면 이 서방불교는 아나타우스 편이고, 동방불교는 아리우스 편인데 이 동방불교와 서방불교가 엄청나게 싸웠어. 그게 몇백 년을 두고 좀 그야말로 온갖 살상이 벌어지면서 싸웠어. 그러다 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위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제 화합을 했지만은, 제가 하고자 이제 뭔 얘기냐? 이게 종교를 우리가 현실에 만족치 못해가지고 종교를 갔더니 그 종교도 에서 현실적인 입장이 있고 현실 넘는 입장이 있네. 이제 이런 얘기야.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 그 종교가 양쪽으로 이렇게 아까 그 예수가 신이냐 또 인간이냐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 공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또 색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예를 들자면 공을 주장하는 입장은 이제 소위 금강경을 이렇게 으뜸으로 삼는 그 경전을 주장하는 데죠. 소위 우리 대표 한국 불교 대표 정단 그 조계종이 이 금강경을 소경전으로 해. 그건 공을 주장해 공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하면 안 돼 또. 출가를 해야 되고. 결혼했다면 그것도 쫓겨내야 돼. 근데 이 또 그 법화경을 또 소위 경전하는 또 종교가 있다니까. 불교가 있다니까. 그건 이제 소위 무슨 예를 들자면 그 천태종이라든가 또 태고종이 이제 조계종이 이제 끌려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색을 주장해 색을. 색을 주장해. 그러니까 문제는 주장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네가 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 공을 주장하면 죽기라도 그렇게 질문하고. 아니 경제 자체에서 될 수가 있어. 경제 자체에서 이게 색이 말하자 어떻게 색 쪽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이 색의 세상에서 색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니까. 그 색이 섹스란 말이에요. 뭐 어떤 거 이게? 그 말하자면 그것도 재밌는 질문인데 그까지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어. 그 말하자면 핵심은 섹스예요. 섹스요? 왜냐면 나중에 이 종교가 이렇게 초기 밀교가 있고 중기 밀교가 있고 또 후기 밀교가 있는데 저쪽 그 절에 가면 연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초기 밀교예요. 그게 연불이. 초기 밀교고 중기 밀교는 생활시 불법. 이 생활 자체가 절에 갈 필요 없이 생활 스님 될 필요 없이 이 생활 자체가 불교라는 거야. 그래서 소위 남묘불안교가 이제 그걸 주장하고 있고 그게 남묘불안교는 이제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 엄불교가 그걸 또 주장해.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중기 밀교야. 그럼 후기 밀교라면 그 섹스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중국이나 일본에 못 들어왔어. 그건 너무 섹스를 통해서 한다 하면 이 동양에서는 이게 윤리 안 맞잖아. 혼란 그럴 수가 없었어. 못 들어왔어. 인도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
예? 이제 아까 그 섹스를 물어서 내가 부른 거예요. 그거. 예, 그 말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싸운다는 거야. 맞다면 어떻게 해서 그 공이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색을 주장한다는 거고. 또 색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부처님도 색을 떠나고 다 공을 주장하고 또 해피면 그 색을 주장하는 게 종류가 될 수 있냐? 서로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주장하면 신을이라는 게 무시돼야 되잖아. 에? 신을 무시하면 또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되냐고. 그것도 그러면 또 신 쪽을 믿게 되면 이 신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적으로. 그럼 어떻게 신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한쪽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이래가 극락 가게에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극락에 이게. 가겠어 이거. 그래서 문제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이야기는 이 양쪽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얘기는. 예, 그리고 또 정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맞으면 색조에서 주장한 어떻게 해서 공이 가능하냐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예? 예. 설명을 못하면은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 그거 말이. 예.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도 그래.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알 수도 없는 신. 예? 예. 도대체 상상도 우리 인간에서 알 수 없는 신을 너 주장하는데 그 어떻게 너 신을 말할 수 있느냐고. 믿는지 믿지. 있다가 있는 게 믿는 거지. 그렇기 정적이고. 때문에 이 신을 그것을 우리가 그걸 맞으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제시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인간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을 어떻게 인간 어떤 이 세상을 넘어선 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 마음에 뭐 뻗어지 오는데 계신다는 안.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이. 공이라는 것은 이 색을 떠나는 말하자면 생각을 떠나는 거거든. 우리 분별 생각을 현상을 떠나는 거거든. 그게 이제 공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현실에 가능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보통 명상 요가, 명상에서만 가능해. 명상에서. 그리고 또 명상 요가라는 걸 제가 굳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절에 가면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명상 요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명상 요가. 근데 명상은 아는데. 근데 이 신도들은 요가. 그걸 몰라. 예? 그걸 모르고 또 하나는 부처님도 이 명상 요가라고 깨달으셔서 그 보리스나무 앞에서. 근데 그 팔만대장경 그 수원능 정전에 많은 그 이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상 요가에 대한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 그 경전에서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명상을 요가에서 깨달은 것을 경전에 없어 그게. 그게 없다고요? 없어 써있지도 않아. 그럼 왜 있어야 명상 되는데. 요가를 해야 되지 않은 얘기가 없다니까. 그 많은 경전 그 속에서도. 그리고 물론 여기 절에 가서 그 신도들이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참배를 할 줄 알지만 왜 저렇게 앉아 있는지는 생각지도 못해. 몰라. 그러네 하고 말지 뭐. 모르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도 그래. 기독교에서도 그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 기독교는 그 신부님들이 사막교부라고 그랬어. 사막에 가서 수도를 했어. 근데 그게 명상이야. 앉아가지고. 초창기에는 그 신부님들이 사막에 가서 명상을 했다니까. 그게 이제 근데 그것도 단독 수도를 했어. 혼자 독수도라고 그랬어. 왜 사막 갔을까? 그게 그 뭐 이유가 있을까? 사막 가서 명상하는. 그것도 이제 출가지요. 출가라고. 또 그거 가서 이제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근데 문제는 이 혼자 처음에는 혼자 했어. 혼자. 혼자. 둘이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혼자야. 명상을 혼자 했다 그지.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공동수도이 되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동 큰 베네딕트 수도원 많은 수도원들 있잖아. 그게 공동수도원이야. 베네딕트. 근데 문제는 이 수도원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예를 들자면 어거스틴 신부가 있잖아요. 그 신부는 그 신부도 물론 신학을 했어. 근데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했어. 수도는 원래 저 가톨릭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을 이제 수도는 카톨릭에서 이제 처음에는 했다니까 명상을.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저 스콜라 신학, 소위 신학으로 신부들이 신학을 통해서 신을 알라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거 철이 아주 잊혀져 버렸어. 안 해볼게 돼 버렸어. 명상하다가 이제 신학으로. 그 성경으로 넘어갔다는 그 거죠. 신학을 말로 그냥 말로.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 불교에서 만약으로 말로 어떻게 설명 학문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처럼 팔만대장경으로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 신학으로 신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초창기는 명상으로 어떻게 신을 알라고 했는데 잊혀져 버린 거야. 그리고 또 이게 그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그래도 그나마 카톨릭은 요즘에도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명상을 또 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 신교에서는 아예 없어. 그 얘기도 안 해. 신교에서 묵상이야. 그게 일종의 묵상. 묵상이. 묵상도 카톨릭에서 주로 얘기해. 저 신교에서는 묵상도 별로 얘기 안 해. 저쪽에서 묵상을 많이. 얘기해도 많이. 카톨릭이 묵상에서만 물론 하는 데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계속 묵상하고 지금 묵상하고 묵상은 이제 주로 카톨릭에서 해.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떻든 명상이 잊혀졌다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공으로 간다든가 신을 설명하려면 명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 제가 또 하나 현실생활을 딱 얘기했잖아요. 이 종교에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세그 세계, 현실 생활을 주장하는 말하자면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런 이 현실 색을 주장하거든. 금강경은 색을 부정하는 거지만, 근데 그건 색만 부정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현실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사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지 멋대로 사는다고 뭐 그것도 현실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지. 뭔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제가 쓰세요.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3등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실생활 먼저 얘기하면서 우리는 명상을 얘기해야 돼. 현실하고 어디쯤에 현실이야? 그게 이제 현실생활이야 이게. 이게 현실생활이라는. 현실하고. 근데 이제 현실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어나잖아.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에 아마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지만 그 속에서는 눈이 있든 귀가 있든 뭐가 있든 느끼지 못할 거 아니야. 응? 그렇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는 나오자마자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귀와 눈, 귀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현상세계 밀려 내려오는 거야. 떨어진 거야. 현상 속에 떨어진 거야. 현상 속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현상 말하자면 소위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 속에서 뭐 그도 다 되냐? 아니야. 이거 우리 현상 세계에 들어왔을 망정 현상 세계로서 우리 인생이 되지는 않아.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불이 그냥 타지 않잖아요. 불이 뭐 나무라든가 뭐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어야 불이 타는 거잖아요. 나무 없으면 불이 안 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이 재료를 가져. 눈도 있고 귀도 보이고 보이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불이 그 나무가 있어서 이제 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이 타려면 이제 불이 이제 타올라야 되잖아. 막 다 붙여서 불이 타올라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돼. 막 활동을 해야 돼. 이 농사 지려면은 가만히 앉아서 농사 못 짓잖아. 막 움직여야 또 우리 노승경장 가만히 앉아서 대통령 우리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해야지. 하여튼 우리는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통해서 이제 현실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활동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 힘이. 계속 공부를 뭐가 해야 힘이 생기지? 힘을 써야 돼.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생명 얘기도 많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게 생명이거든. 근데 이걸
생명하면 좀 모호하잖아. 근데 동양식으로 뭐, 저 기운이라든가 이렇게만 좀 우리가 알기 쉽잖아. 기운이요. 기운이 없으면 우리가 못 일어나. 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살긴 하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뭐 되는 것이 없잖아. 도저히 계속 움직여. 뭐 움직여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활동을 하면 뭐 활동을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고 힘이 생기려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이제 힘을 쓰는 거야.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쓰는 건데 힘을 쓰는 건 좋은데 힘을 써야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달리는 건데 뭐 한 대전까지 뛰어갈 수 있어요? 못 뛰어가죠. 못 뛰어가잖아요. 수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힘은 이제 힘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힘은 탈진되는 거야. 이제 소진되는 거야. 맞으면 전문적으로 맞으면 힘은 사용하면 마지막 예를 들어서 나무에 불을 태우면 나무가 타고 나무가 사라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제가 스님.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이제 기름을 넣고 이제 달리는 건데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는 못 가는 거잖아. 쇠떡을 해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동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 활동하되 우리는 활동해야 이렇게 인생이 이룩되는 거야. 사는 거야. 우리 활동하려면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 힘이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제가 말한 얘기는 이 현 상태에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제한되어 있어. 제가 그 얘기는 앞에 안 했는데 이제 이건 불교 쪽에서 얘기하려면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생명 기운 이야기는 기독교 쪽 이야기거든. 기독교 쪽에 예수는 이 생명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애매해. 생명이 물론 생명이 있어서 살지만 생명이란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힘이 있어도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힘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힘을 사용할 때 그 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을 쓰면 힘은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힘은 제한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불교 쪽에 가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 영생 얘기했잖아요. 영생 오래 사는 우리가 거. 기독교에서 영생을 이야기해. 영생이 어떻게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건데 어떻게 영생이 되냐? 이것도 하나 의문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기 일반생이라서 영생한다 하면 미친 소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저 수사합니다. 영생을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 이것도 설명해야 돼. 안 그래서 죽는다, 영생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래요. 공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공으로 가느냐? 이 현세에 어떻게 공으로 가냐? 그거 가는 거지 않아. 우리가 가딱 길거리에 나가서 길 하나만 건너려도 그 파란 불, 빨간 불 위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건너면 벌금 내야 돼요. 별로 길 하나도 못 건너. 이게 바가 그러니까 이 색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이 현세 모든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장사를 하든가 면세기를 하든가 무슨 하든가 뭐 직업도 있어야 사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뭐 지가 또 그게 안 하면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사는 거거든. 안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현지 세상에서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뭐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무소유로 못 살아. 그렇죠. 안 그래요? 지가 쌀이 있고 뭐 있어서 밥에 먹어야 지가 살지. 쌀이 있어야지. 지가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건 안 되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 공을 현재 생활에서 말하자면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 공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이라고 제가 말한 건데 그러면 명상에서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 명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 가지 색을 넘어서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말하자면 공이 가능하지 않니? 필수적인 생활, 이 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명상에서는 생각을 떠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색을 떠나. 다 잊어버린다는 거네. 명상에 색을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가지고 다 잊어버려. 보는 거 듣는 거 다 떠나야 돼. 우리가 가진 생각도 다 떠나야 돼. 이제 그게 이제 명상의 이제 조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영생 있잖아요. 생명.
생명이 빠지는 우리가 늘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상 세계에 와가지고 자꾸 그 어떤 안전성을 찾는 거거든. 현상은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제가 이제 그 애들이 좋은 건데 돈을 한 1,000만 원 벌면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돈은 벌어. 근데 필요를 넘는 돈을 우리가 바란다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한 5천만 원, 한 10억, 한 20억 이렇게 이제 버는데 20억 있어도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 한 20억 있으면 뭐 그런 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어림없어. 우리는 뭐 100억도 또 더 벌어야 돼. 1,000억도 부족한 거야. 근데 그 뭐냐면 우리는 그 현상 세계 넘어야 어떤 안전성을 현상 세계에서 추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많은 걸 회사에서 가능하지 않은 수없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양이 안 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 너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명사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까 영생 얘기하다 말았다. 이제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 이거 그 서영춘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 서영춘이. 옛날에 있었죠. 그 코미디언. 코미디언. 코미디언 서영춘인데 우리가 우리 저보다 나이가 조금 비슷한가? 아니 한 80 가까이 됐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분도 그게 하여튼 됐어. 80 가까이 그 서영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코미디언이 맞자면 그 유행을 만들잖아. 예? 근데 서영춘이가 또 유행을 하나 만든 게 있어. 뭐야? 그게 뭐냐면 맞자면 예를 들어 저기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누구 어떤 코미디 나왔는데 그 자기 무슨 뭐 싸우다가 뭐 나가더라라 뭐다든가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유행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서영춘이도 또 하나 말을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뭐 한강물이 사이다라도 곱법은 못 마신다 뭐 이런 말하고 막 그랬어. 손을 한번 못 곱법은 못 마신다. 한강물이 사이다라도. 곱법.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냐면 이 한강물을 한 잔 두 잔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한강물에 우리가 만든 거잖아. 한 잔 두 잔은. 한강물에 한 잔 두 잔 있을 수 없다니까. 셀 수도 없고. 그 제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한 살 두 살도 이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야. 자연에 숫자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뭐야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쉬운 대로. 칠판 지우개? 예? 아니요. 그러니까 요것을 하나 여기 하나잖아. 하나잖아요. 또 절반을 쪼개 썼잖아요. 뭐 또 그 절반에 이렇게 자꾸 쪼개와야 무한으로 가가지고 때문에 우리가 만든 생각이야. 여기는 안 통하는 거야. 여기 하나지만 요걸 쪼개다 보면 무한하게 간다니까. 우리 숫자는 자유로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한다니까. 이제 우주만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이거 자체도 무한해. 무한하게 절반을 짜내도 끝이 없어. 근데 그러면 이 생활에 끝이 없냐 그것이 아니야. 우리 생각이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살 두 살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야. 10살 먹고 50살 먹고 100살 먹은 것은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는 생각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영혼의 조건을 채울 수가 없어. 숫자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수억 년, 만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생이 아니야.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숫자를 벗어나야 돼. 생각을 벗어나야 돼. 계속 살아야 안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나는 세계는 그 영상의 조건에서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그 생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늘 생명이 탈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증을 느껴. 그럼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충전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명상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은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조건 앉아야 돼. 맞으면 그 붙여 서서는 안 돼. 서 있으면 힘 빠져. 딱 앉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 있는 건데 우선 그 조건이 앉아 있나? 왜 앉아 있느냐? 우리는 보통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아는 건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려면 그 생명을 기운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여서만 그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물론 그만두게 되지만 또 다시 이제 쉬게 되면 생명이 회복되지만 회복되자마자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사는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도 우리를 못 앉았다니까. 앉을 수가 없어. 예? 근데 계속 움직인다는 계속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 가만히 앉았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명상은 앉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앉으면서도 그 생명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이 회복되자마자 뛰쳐나가는데 그걸 안 뛰쳐나가고 이 생명을 소시지하고 그걸 느껴야 돼요. 이 샘물도 이렇게 샘물이 자꾸 쏟아나잖아요. 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나가면 한 대박도 안 돼요. 자꾸 흘러나가니까. 근데 그걸 흘러가지 않게 딱 막으면 이 바닷물처럼 클 수가 있다니까. 이 좌선에서 이 명상에서 이렇게 이 생명을 소지시키지 않고 그걸 모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깨달음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만이 이 현실의 그 어떤 제한성을 뛰어넘는 그것을 우리는 명상에서 성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 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현실 생활을 우리가 있다고 해서 현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명상하면 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명상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나요? 정신이 맑아지나요? 이게 명상하게 되면? 맞아면 이제 명상 효과. 제가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하나 경험을 좀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그 칸트 철학을 좀 공부했는데 칸트 철학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 칸트 철학. 근데 이 칸트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보는 것은 뭐 환상이라는 거야. 환상. 근데 우리가 환상인데 왜냐면 우리가 다 만들어낸 것이야. 네. 또 내가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기도 해. 이 환상이라는 거. 근데 이 환상은 사실이 아니잖아. 네. 근데 사실이 아닌 우리는 환상에서 사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환상 속에 막 산다는 것은 너무 좀 그렇잖아. 뭔가 좀 진실되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진실된 그 자체가 이제 물 자체인데 간단하게 영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서양차이나 맞으면 불교에서는 이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잠시 맞으면 이걸 이 방언을 하다가 잠시 0. 몇 초인지 쉬는 느낌을 받았어. 쉬는 느낌을 받았는데 무슨 실험? 쉬는 느낌을 우리는 쉴 쉬는 수가 느낌. 없거든. 쉬는 옛날 뛰쳐나가고 앉을 수가 없거든. 앉아야만 명상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앉으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꼈다니까 이렇게 쉬는 느낌을 느꼈어. 어떤 생명감이야 그게. 쉬는 느낌. 그 사막의 헤매다가 그 오아시스를 느끼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비유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잠깐 느꼈는데 근데 그걸 다시 그걸 느끼려는 게 안 되더라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럼 하루에 명상 요가 조금 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안 돼. 그게 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깨닫는다는 말을 하지만 생명을 얘기 안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생명을 은혜라고 그래. 우리가 이 생명이 있기 사는 건데 이것은 은혜잖아.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 이 하느님이 어떤 한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져서 사는 거야.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감을 느끼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느끼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가 깨달아서 노력해가지고 생명감을 느끼는 게 아니야. 그건 은혜처럼 오는 거예요. 은혜처럼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또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 해요? 어떻든간에 그 종교 그 불합리성, 영생이라든가 공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명상에만 명상에서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현실 생활도 그냥 우리가 현실에 이 땅에서 현실 생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 가능성에 불과하고 네. 우리가 그걸 실현시켜야만이 그 생활을 충족시킬 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